기도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찬송 406장. 내 영혼 견이 쉴 곳가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날을 우리가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또 두려움으로 덮여있는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년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주님 허락하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의 은총을 다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돈에 빠져있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반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국에
저들을 지켜주시되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고 힘있게 아버지 사역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1장 찬양합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자체가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대한 박해자였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특심이 있었고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나친 열심을 가졌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만나게 됐는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경험했던 얘기들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1차 전도 여행까지 다녀온 상황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들이 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하고 계속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변론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결론이 안 납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변론이 그치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정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들에게 가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함께 바나바와 바울과 또 디도가 같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14년 후에라는 이 연도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때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사도들이 모이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첫 총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과연 할례를 받아야 가능하냐,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에 굉장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거기서도 쉽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그룹에 있던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박해자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이 과연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과 다른 거냐 같은 거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논쟁을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주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를 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나는 이렇게 가르쳤노라고 그 사도들 앞에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쳤던 복음을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사도들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어떤 사도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들에게서 들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논쟁 가운데서 바울과 함께 갔던 디도는 헬라인이다. 유대인이 아니었고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만약에 명령을 했다라면, 그러면 바울이 한풀 자기가 꺾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발 때문에 또다시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가 할례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주장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의 표현으로 보면 목자가 아닌 거죠. 이들은 거짓 사꾼들이고 도둑들입니다. 양떼를 해치는 도둑들이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어떤 뜻과 상관없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인 거죠.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들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그것을 얽매게 하고 도리어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게 되는 우리들 안에 다시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이 일들, 이게 바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결코 타협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강경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이렇게 말했다라면,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말했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또다시 그냥 그들과 슬쩍 타협을 하는 말을 했다라면,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분명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흔들림 없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앞서서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인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주제였을 겁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느냐 이 날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보면 그 날들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하고 유대인들, 특별히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 사도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했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돌아와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도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하게 됐고 그때의 사도들이 비로소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혼란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또 사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있을 때는 습관적으로 그들은 할례를 행했으니까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부터는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최대 논쟁이 된 것이죠. 과연 그들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느냐. 사실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에 자칫하면 선교사들이 복음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전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 문화. 이거는 복음의 진리와 관계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믿어오는 여러 가지 기독교 문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 11시 예배 뭐 이런 거. 이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같이 따라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라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이상 섞이지 못하도록 이걸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유력한 이들, 사도들을 지칭하죠. 이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함께 여러 가지로 논쟁을 하고 변론을 끝낸 다음에 결론이 뭐였냐면 이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런 의무를 더해주지 않았다. 바울에게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적어도 이 할례밖에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짐을 지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무를 주지 않았다, 더해주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까지 바울이 전해왔던 복음을 그대로 그들이 수용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음을 이들이 확인했다라는 얘기예요. 신학을 하지 않았고 이를테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만약에 이런 절차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서 야 그거 바울이 말한 거 그거 제자들이 얘기한 거가 다른 거야 이렇게 되면 통째로 모든 것들이 부정당했겠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하여 인정해 준 사건. 그래서 복음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과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은 것이 같은 것을 봤다. 동일한 복음이었고 또 그를 보내시는 분이 동일하셨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보내시는 분이 같은 분이었고 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준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여기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초대교회의 이들은 핵심 어떤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처럼 서 있는 이 제자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고 사도로 삼으신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고 그들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는 말은 함께 교제했고 함께 동역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함께 하나님께서 역할을 나누어서 바뀌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서로가 인정을 하고 함께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지를 그들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것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고 이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가난하고 억압받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이 구제 사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건 구원과 관계없는 문제였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인 것을 확인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만 거기에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목매어 죽인 어떤 음식이라든가 혹은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어떤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았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가 다른 복음을 서로 말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복음을 말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로 나뉘어지고 많은 사역자들이 서로 다른 어떤 단체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오직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수많은 어떤 주장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교리들이 있고 만들어 있어도 이것만큼은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더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신년기도회에는 청리사랑교회의 구자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시도록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